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은희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회개하고 오늘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자녀라는 그 하나, 주님께 향한 이 작은 마음 크게 보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참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주셨사온데 진정 본질로 돌아가는 영적 구원이 일어나는 각 지체들의 삶과 공동체의 일을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의 전쟁, 고통, 아픔이 총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치 형국,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듣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일구원에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도약이온데 유전자들이나 국민 모두 자각각성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대화와 화합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사장과의 사명을 다하여가는 선교 한국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고스트 집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불러주심에 은혜 받고 보전받아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 동력이 되는 축복의 성회로 준비하고 행사하는 모든 과정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말씀 대언케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서는 순종과 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기를 감드리오며 영벌에 처할 저희를 영생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40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자마자 이 중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맞지 않는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일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육,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걸리면 옥에 가두는, 그리고 또 많은 성직자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전원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걸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명맥을 유지나 하고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40년이 지나서 1980년대 들어서서 중국이 갑자기 문화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도 조금씩 허락을 하게 돼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 40년 전에 그 추방을 당할 때 그 중국 내 성도들이 75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40년 만에 그 숫자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려 3,500만. 그냥 몇십 배가 그냥 늘어난 겁니다.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75만이나 듣던 사람들이 공산화되면서 핍박을 가하니까 한 30만, 20만이 남아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3,500만으로 부흥을 했을까?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정부가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75만이 뭉쳐서 데모를 하면서 제도를 좀 바꿔달라. 왜 종교를 허락하지 않냐. 우리가 절대로 반정부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 법을 좀 완화시켜서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를 좀 달라. 이렇게 해야 정당한 거죠. 맞는 거죠. 그게 순리죠. 근데 교회,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이야말로, 이 환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 법을 바꾸자라고 데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바꾸자. 그래서 이분들이 삶을 바꾼 거예요. 반정부하고 그 딕타투하는 그런 그 공산주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공산당 서기장 이런 사람들을 물러가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 우리는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한거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삶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신앙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도 아닌 걸로 예배를 빠지고 기도회를 빠지고 내일부터 하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적인 일들은 항상 10번째, 2번째, 3번째로 밀리는. 사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좋은 시금석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그 3년여 되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거의 1년을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대면 예배를 하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11조, 감사헌금 다 이만큼씩 모아가지고 그 다 헌금을 드렸는데요. 결산을 해보니까 팬데믹 아니었을 때하고 팬데믹 있을 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재정이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돈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비록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정말 옷을 갈아입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11조금을 따로 떼서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좀 내심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는 것을 그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국 교회가 75만이 3,500만으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다. 그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뭐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종교 자유를 주고 모이는 사람에게 돈도 줄 테니까 쌀도 줄 테니까 모여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정부가 다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제재를 당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게 은연중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신앙생활이 전도가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좀 진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75만이 3,500만으로 부흥했다는 거죠. 부흥하려고 전도 훈련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 훈련하고 열심히 막 사람들 끌어오려고 하는 그것도 부흥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변화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40년 만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기 은혜 의해 은혜라는 말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 안티 카리스토스. 여기 안티라는 말 이게 위에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대신에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도 그나데 그나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혜를 위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은혜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한 번 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 파도가 뒤에 파도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또 뒤에 파도가 앞에 파도를 밀어내요.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 그게 그나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래요. 먹는 사람들이 계속 음식을 더 많이 먹습니다. 평소에 안 먹는 사람들 음식 잘 못 먹어요. 늘 이렇게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하게 되면 그게 또 조금 탄력이 붙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직 은혜 정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은혜. 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쳤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규정을 해요. 너 그거 율법으로 어겼기 때문에 죄다. 그게 크게 나눠서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또 세분화 다 잘라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스스로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근데 지킬 수는 없고 엄청난 딜레마죠. 여러분들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보다는 죄인을 더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아주 그 표현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이렇게 연결선이 있다 그래요. 연결선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줄이 끊어져요.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 줄을 다시 매듭을 만들어서 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복하고 죄를 계속 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하고 떨어졌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끊자. 이러고 끝내버리시지를 않고 다시 또 땡겨가지고 줄을 또 묶어. 근데 또 끊어져. 그러면 또 땡겨서 또 묶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아예 달라붙겠죠. 줄이 다 없어져서 달라붙겠죠.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존재. 우리가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이 나와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게 반복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더 큰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내가 돈 1,000유로를 빌렸는데 그 탕감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한 1억쯤 내가 빚을 졌는데 탕감받으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죄는 사실은 크고 작은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얼마나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정말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산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삶이 거룩으로 간 거죠. 좀 역설적이고 기이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그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잘하고 있고 잘 나가는 아들은, 자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앞가림을 못하고, 제 앞가림 하나를 못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나 짓고 이러면 부모가 속이 타죠.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시지 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아파하면서 사랑하신다.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더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기뻐하면서 사랑하시죠. 그게 다른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절 또 8절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화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세속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 엄격한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슬람은 코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지키고 지킨 것만큼 천국에 갑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쌓아야 되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종교마다 엄격한 법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종교도 그런 걸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저기까지 10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내가 미뛰기를 잘해서 5m를 뛰어도 떨어지는 거고 7m를 떠도 떨어지는 거고 9m를 뛰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9.9를 뛰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불교계의 거두라고 말하는 그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극기 수행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위 성불경지에 이르렀다는 분이 성철 스님인데, 이분이 철학, 문학, 논리학 다 설렵을 했고요. 1935년 경영가의 심신명증도를 읽고 지리산에 대원사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23살에 출가를 해요. 자식도 있는데 출가를 해요. 다 가정 버리고, 딸도 하나 있는데 버리고, 그리고 입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불교계에서는 천재 중에 천재다,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으로서 마치 부처가 살아온 것 같다, 뭐 그런 말까지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는요, 합천 해인사 100년암에서 8년 동안 좌불을 합니다. 좌불이 뭐냐면 8년 동안 눕지를 않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앉아서 불공을 드려. 돌을 닦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맞냐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딸에게 남긴 유언이 정말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위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내 죄 업보를 해결할 자가 없어서, 찾다 없어서 결국은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 불교계가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겠어요.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인데, 우리 신앙세계에서 보면 이분이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의 석가의 그 경지까지 간 사람이 한 말이고, 석가모니도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무아지경 모든 걸 해탈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니키치까지 간 거예요. 그게 끝이야. 여러분들, 최고의 세속 종교, 행위 종교, 율법 종교는 이 성철이라는 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그 구원은 너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건, 법이라는 거는, 법은 오면은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정죄를 해요. 근데 은혜는 용서와 사랑을 말해요. 율법이 나한테 딱 오면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은혜가 내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은 심판과 저주를 부른다면, 은혜는 용서와 축복을 말하고, 율법은 죄를 살아나게 만들고,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죄를 기억나게 해서 드러내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과 지옥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은혜는 그걸 다 털어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것이 은혜와 율법의 큰 대조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탕자 비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감히 집에 돌아와요. 아버지 유산 달란 말은 빨리 안 죽으려면 죽은 다음에 줄 거 내게 좀 달라, 이런 건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고 불경도 이런 불경이 없죠.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걸 객관적인 눈으로 본 사람이 있죠. 형이에요. 아니,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주시더니 저렇게
개떡같이 산 녀석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훨씬 더 저 첫째 아들, 우리 제 마음에 더 와 닿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도 그렇게 안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했어요. 무슨 죄인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근데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만 터뜨릴 수밖에 없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 노조가 결성해가지고 사주한테 데모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주지 않았냐. 내가 한 달란트 주기로 하고 불렀으니까 약속대로 준 것이고 늦게 온 사람에게 준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내 걸 가지고 내가 베푸는데 베푼 것을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늦게 와도 은혜 베푼다는 말도 있지만 먼저 온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데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독일어 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Den aus Gnade seid ihr gerettet worden.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구원 되어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틀렸어요, 그것도. 그럼 믿는 게 어디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 그래서 Den aus Gnade seid ihr gerettet worden. 뭐예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수동적인 일이에요. 내가 뭘 액티브하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해져 가지고 믿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다. 나한테는 전부 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Durch den Glauben und das nicht aus euch Gottes Gabe ist es. 이게 뭐죠?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물 받으려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죠, 이미.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상대방이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탁 안겨주면 이게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4절 한 번 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 18절 한 번 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서 오직 예수, 이게 오직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은혜를 말할 때 이거 하나면 어떻게 보면 충분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겠어요? 10 자녀가 있어도 아무리 그 10자녀 중에서 못나고 정말 못나서도 그 못난 아이를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제가 만약 10 아이가 있다면 저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갖다가 저런 못된 놈을 위해서 내가 준다는 거 생각해 봐요. 나하고도 원수지간이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저 녀석 저 살아가는 저 삶이 개차밥인데 내가 왜 저런 애를 위해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시간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는 것도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통째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것 같은데 못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각해봐요. 그 내어준 그 아들을 잘 모시면서 도움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는 골고다 십자가까지 몰고 올라가서 죽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도 모자라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들을.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하다가 경험하는 건데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 더 잘해준 사람이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해요. 1년에 한 번도 신방 간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더 충성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사랑도 사랑으로 느껴지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해도 그게 사랑으로 와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게 제일 많은 케이스가 부부관계죠. 늘 밥을 해주니까 안 해주면은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찬 해줬는데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강 큰 남자들도 가끔 있거든요. 저는 조금 일찍 깨달았어요, 그거를. 알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왜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삶으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주는 은혜가 커요. 은혜가 크고. 근데 늘 이렇게 와서 받는 버릇을 갖잖아요. 안 주는 걸 이제 나중에 안 주는 게 시험 들어요. 왜 이번 주는 밥이 없지?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너무 교회가 많은 걸 이렇게 막 베풀고 하는 거는 좀 저는 제 목회관이 안 맞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섬기는 곳이지 뭘 받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받는 건 하나님께로만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내가 베풀 생각을 해야지. 네.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도 성장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잘하려면요, 은혜가 자라나야 돼요. 이 은혜가 자라나지를 못하고 이 아주 얕은 얄팍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기 딱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고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이 발목, 처음에는 갯벌 신앙이야. 물이 아예 없어. 그러다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와요. 물이 흘러오더니 물이 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찬 다음에 나중에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단계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발목까지 찬 사람 겨우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이 잘 되면 무릎까지 차요. 교회 올 뿐만 아니라 기도할 줄도 알고, 옆 사람과 대화할 줄도 알아요. 허리까지 찬 사람은 뭐예요? 진리가 이제 절반 정도 들어와서 그래도 뭔가 좀 서로 신앙적인 대화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다 가슴까지 차는 건 뭐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헌신도 해요. 근데 깊은 물에 헤엄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스겔 47장 5절,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물이 계속 이렇게 몇 센을 했더니 결국은 그 물이 사람이 감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서 사람의 헤엄칠 물이 됐다. 은혜가 오직 은혜라 그랬는데 은혜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해도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해야 돼요. 대무도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은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것도 은혜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온통 그냥 은혜로, 은혜가 마음에 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는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조각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작품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그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작가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거기 사연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이 조각을 하던 그 작가가 아주 굉장히 추운 겨울날 영하 10여 도가 넘어가는 그런 추운 겨울날 그 바위를 이렇게 깨서 조각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업을 끝내고 자러 가려고 그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작품이 얼어서 깨지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줘요. 덮어주고 잠깐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작품은 멀쩡한데 이 작가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작품을 보존하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작품에다가 입혀주고 잠깐 졸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그런 사연을 가진 조각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가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한 해에 정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오직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용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찬양이 되고 삶이 되고 헌신이 되고 학문이 되고 모든 일상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점령해서 은혜가 주장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무트 찬양팀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꿈이시라.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영을 보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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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연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무도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연습을 했는데 너무 새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전히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기가 이번에 좀 심한 것 같아요. 또 그 장염이라 그러나요? 설사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1년 드리는 기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일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커플이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만나서 가정까지 이루게 됐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다 알지만 그래도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봉김 형제하고 세린자매 잠깐 인사 좀 하십시오. 다음 주에 약식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깐 좀 인사하십시오. 네. 다음 주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광고 시간부터 잠깐 한 10여 분 정도 약식으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결혼 예식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아마 우리 교회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커플이 돼서 결혼까지 돼서 저는 또 우리 제 목회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새로운 가정 탄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옆에서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사부에서 준비한 빵과 음료수, 또 우리 청년부에서 커피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여러분들이 스펜드를 좀 하십시오. 자유롭게. 상관없어요. 얼마가 됐든. 그렇게 해서 모아지면 재료비 빼고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면 주의 사역에 혹은 선교에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돌을 맞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아 브레드 귀한 가정에 오늘 또 이렇게 그 쿠키를 해왔습니다. 이 쿠키 속에는 만델이 있다 그랬죠? 예, 하젤누스가 들어있어요. 예, 그 헤롯 브레드가 이 쿠키 만드는 취미가 좀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그 속에 만델하고 하젤누스가 들어있으니까 혹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가실 때 쿠키를 좀 받아가지고 옆 잘로 가셔서 빵과 더불어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교제하고 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찬양셀 하나요? 바로 이어서 청년부들은 여기 다 남아서 찬양셀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그 학교 측과 제 집사람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말 연시가 돼서 너무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약간 안심은 좀 됩니다. 계약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가 또 문제니까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테는 1월 말까지가 1차, 2월 15일까지가 2차인데 지난주에 이미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아니라 넘쳤어요. 그래서 300명까지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320명 정도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를 좀 늘리던가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두고 있다가 취소가 나오면 채우던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양일 해보니까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돼요. 진행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절한 숫자가 300명인데
어쨌든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숙소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3명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 예배 줌으로 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 사인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수요일 날은 7시 반인데요. 좀 들어오세요. 단독방에 줌 그 사이트가 뜨면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와요. 다른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뜨겁게 여기서 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한 10여 분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 들어오셔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은혜로 삽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Und von seiner Fülle haben wir alle genommen, Gnade Gna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요나 브레드 어린이 돌이었고요. 또 심병거 형제님 생일이었고 장소리 자매님 생일이었습니다. 장소리 자매 어디 있어요? 예, 잠깐 일어나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돌맞이한 어린이 요나 앞으로 나오시고 심병거 형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예, 우리 또 나미비아 한국 잘 다녀왔어요. 우리 박예솔 자매님 잘 다녀왔어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네.
예,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주일학교에서 선물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아, 그래요? 네, 나무 어린이 생일이었는데, 예. 선물 준비되나요? 예. 나무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옳지. 오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선물 주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나무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있으세요. 옳지. 여기 서 있어요. 옳지. 자,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무, 또 우리 요나, 또 우리 평규 형제님, 또 장소리 자매님 이렇게 생일 맞이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영육 강건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모의 자랑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교제를 위해서 수고한 성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또 국회를 공개하는 귀한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외 또 청년 찬양 셀 모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것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